오늘의 말씀은 산자 중에 참여한 자가 소망이 있다, 이런 말씀이 되겠습니다. 2014년을 마무리하는 마지막 주일입니다. 금년 한 해 돌아보면은 잘한 일들로 인해서 뿌듯하고 대견한 것도 있고, 또 잘못한 일들로 인해서 아쉽고 안타까운 일들도 있습니다. 그럼 이제 2014년을 마무리하고 2015년을 맞이하는 이 시점에 서서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서 한 해를 돌아보며 정리를 하고자 합니다. 자, 오늘 본문 말씀을 살펴보면은 첫째로 모든 사람에게 당한 일들이 일반이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2절에 보면은 모든 사람에게 임하는 모든 것이 일반이라. 모든 사람이 금년 한 해 당한 일들이 다 비슷비슷하고 같다는 거예요. 누구나 생각하기를 자기는 어렵고 힘든 일, 고통스러운 일 당하지 않고 좋은 일만 금년 한 해 이루어지기를 바랬었습니다. 그러나 그런 바람과는 다르게 믿음의 사람들에게도 여러 가지 좋고 좋지 않은 일들을 함께 당했어요. 믿음의 사람들에게도 희노애락 그런 여러 가지 일들을 당했는가 하면은 또 믿음 없이 불신으로 나가고 세상에 여러 가지 죄악을 저지른 사람들도 비슷하게 희노애락, 그들에게도 기쁜 일도 있고 그들에게도 즐거운 일도 있었습니다. 얼핏 생각하면은 여기 말씀한 대로 의인, 죄를 안 짓고 깨끗이 살려는 사람, 때를 따라 시간을 따라 하나님께 경배드리며 믿음으로 살려는 사람들에게는 어떤 슬픈 일, 고통스러운 일, 그 우환, 여러 가지 근심, 걱정되는 일, 질병과 어떤 고통스럽고 쓰라린 일들, 그런 일들이 당하지 않았어야 되는데 믿음으로 하나님을 섬기면서 의롭게 바르게 살려는 사람도 여전히 어떤 우환, 질고, 근심스럽고 걱정스럽고 고통스러운 그런 질병, 또 어떤 불행한 사건, 사고를 만나기도 하고, 또 믿지 않고 악을 행하고 미신을 섬기고 잡신을 섬기는 그런 사람도 여전히 믿음의 사람들과 비슷한 그런 일들을 당합니다. 그런가 하면은 믿음의 사람들이 또 좋은 일, 기쁘고 즐거운 복된 일을 이루고 맞이하기도 했는데 죄를 짓고 악을 행하고 하나님을 섬기지 않고 미신 잡신을 섬기는 그런 사람들도 여전히 금년 안에 보면 좋고 기쁘고 즐거운 일, 또 어떤 일을 성공하고 행복하다는 그런 일들도 맞이했더라, 그거예요. 그래서 인생 생활에서 또 금년 한 해를 돌이켜 볼 때도 모든 사람들이 당하는 일들이 뭐다? 일반이더라, 그거예요. 어떤 사람은 고통당할 때 자기만 고통당하는 줄 압니다. 그러나 다른 사람도 그런 고통당해요. 어떤 사람은 근심 걱정스러운 일을 만났을 때 자기에게만 그런 불행, 근심 걱정스러운 일이 있는 줄 알아요. 그러나 다른 사람도 당해요. 또 어떤 사람은 자기에게만 좋은 일이 있는 줄 압니다. 그렇지 않아요. 다른 사람에게도 좋은 일, 기쁜 일, 복된 일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사람들에게 당하는 모든 일들이 일반이라는 거예요. 두 번째로는 모든 사람이 당하는 일들의 결과가 일반이다 그랬습니다.
지금 2절 다시 살펴보면 모든 사람에게 임하는 모든 일이 일반이라 의인과 악인이며 선하고 깨끗한 자와 깨끗지 않은 자며 제사를 드리는 자와 제사를 드리지 아니하는 자의 그 다음에 뭐라고 그랬습니까? 결국이 일반이라. 당하는 일도 일반이고 결과적으로 어떤 얻어지는 맺어지는 그런 것도 일반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섬기면서 죄 안 짓고 믿음으로 살려고 하면은 그 사람들에게는 어떤 어려운 일을 당했어도 넉넉히 이겨내고 승리만 했어야 됩니다. 물론 그런 일도 있죠. 근데 믿음의 사람, 깨끗하게 살려는 사람도 어려운 일 당해가지고 그 앞에 거꾸러져가지고 지금 2014년을 마무리하는 이 시점에 전전긍긍하는 그런 경우도 있어요. 그런가 하면은 죄를 짓고 악을 행하고 그래서 어려운 일을 만나고 고통을 당한 가운데 그런 사람들도 또 2014년 마무리하는 시점에서 어찌할 바를 모르고 진퇴양난의 그런 고통스러운 자리에 결과적으로 서 있는 그런 사람도 있고 또 믿음의 사람들이 잘 돼가지고 좋은 열매들을 맺고 복된 생활을 누리는 이런 결과적 시점에 서 있기도 한데 믿음의 사람들만 그런 게 아니에요. 죄를 짓고 악을 행하는 사람들 중에도 여전히 자기들의 어떤 일들을 잘 이루어가지고 자랑하면서 떵떵거리면서 2014년을 마무리하는 이런 시점에 서 있기도 하다 그거예요. 자, 수많은 사건 사고가 금년에도 있었습니다마는 세월호 한 사건만 보자고요. 세월호 사건에서 300여 명이 세상을 떠나게 됐는데 그 300여 명이 다 악하고 더럽고 추한 사람들이었겠느냐 그거예요. 물론 그런 사람들도 있었겠죠. 그러나 거기에도 보면 믿음의 사람들도 있었고 미신 잡신 섬기는 건 헛된 것이니 하나님만 섬겨한다는 사람들도 있었고 이제 세상에 때묻지 않고 어찌하든지 꿈을 가지고 공부를 해서 자기들의 꿈을 키워보려고 하는 그런 어린 학생들도 있었다 그거예요. 그 부모들이 죄를 짓고 악을 행하는 더럽고 추한 인생길을 걸어가는 사람들도 있었고 또 어쨌든 깨끗하게 죄 안 짓고 살아보려고 애쓰는 그런 부모들도 있었을 거라 그겁니다. 그런데 당한 일의 결국 그게 다 그냥 똑같이 당해버리고 똑같이 다 죽음으로 끝이 나고 말았다 그거예요. 그래서 의인들이나 선인들이나 믿음으로 바르게 살아보려고 하는 사람들에게는 어려운 일이 당하지 않고 또 어떤 어려운 일을 당했어도 넉넉히 이겨내고 그저 행복한 결말만 맞이하게 돼야지 되는데 이 세상 일이 그렇게 안 되더라 그거예요. 또 악을 행하고 죄를 짓고 더럽고 추한 일들에 참여하고 그런 길을 걸어가면서도 또 숨기면서 안 그런 척하고 자기 자신을 내세우고 그런 사람들 얼마나 가증합니까? 그런 사람들은 그냥 다 드러나서 징벌을 받고 결과적으로 아주 비참한 그런 2014년 마무리를 해야 되는데 그게 아니에요. 지금 그 청와대 관계된 사건들 정윤회 씨나 박지만 그 사건도 지금 거기서 결국은 진실이 드러나는 게 아니고 힘없고 약한 사람만 거기서 희생당하는 거예요. 힘있고 권력있고 강한 사람은 거기서도 남에게 자기 죄를 덮어 씌우고 자기는 안 그런 척 하면서 당당하게 벗어나고 그래서 이 세상에 여러 가지 일들에서 당하는 것이 모든 사람에게 일반이고 그 당한 일들의 결과가 모든 사람에게 일반이더라.
세 번째로는 그러나 모든 사람이 당한 일이 일반이고 당한 일들의 결국이 일반인 것은 해 아래에서 아주 악한 일이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3절에 보면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모든 사람의 결국이 일반인 그것은 뭐라고 하셨습니까? 해 아래에서 모든 일 중에 악한 것이다. 왜 그럼 그런 일들이 일어나느냐? 그 다음 말씀을 보면은 사람들이 마음이 악하기 때문에 악한 마음을 품고 미친 듯이 그 악을 이루려고 힘을 쓰다가 죽어가므로 결국은 이 세상이 뒤죽박죽이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선하게 살려는 사람도 때로는 악한 사람들이 당하는 그런 일들을 당하고 어려운 결국을 맞이하게도 되고, 또 악을 행하는 사람도 그 악으로 어떻게든지 자기 악을 감추면서 남에게 덮어 씌우면서 그렇게 하면서 선한 사람이 누려야 할 그런 결과를 누리기도 한다, 그겁니다. 그게 이 세상이에요. 그러나 그렇게 돌아간다 할지라도 그건 해 아래에서 일어나는 모든 일들 중에 무슨 일이다? 악한 일이다, 그거예요. 그래 이제 사람들은 그렇게 생각합니다. 아, 믿는 사람이나 안 믿는 사람이나 죄를 짓는 사람이나 깨끗이 살아보려고 하는 사람이나 미신 잡신을 섬기는 사람이나 또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이나 뭐 당하는 일도 비슷하고 결과도 비슷하니까 이거 뭐 굳이 잘 믿으려고 할 필요가 있는가? 굳이 착하고 의롭고 바르게 살려고 힘쓸 필요가 있는가? 그런 어리석음에 빠지게 됩니다. 그러나 이 세상이 그렇게 뒤죽박죽돼서 모든 사람의 당하는 일이 비슷하고 그 당한 결과가 비슷하게 일반으로 이루어지는 것은 무슨 일이다?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이 아니고 해 아래에서 일어나는 일들 중에 악한 일이다, 그겁니다. 악한 일. 그래서 우리 하나님께서 최종적으로 그런 모든 일에 대해서 심판을 하십니다. 자, 여러 곳에 있지만 여기 전도서 12장 14절 말씀을 다 같이 보겠습니다. 과연 악을 행하고 선한 사람처럼 그런 어떤 복을 누리고 살기도 하고 또 선을 행했는데도 당할 일 다 당하고 어렵게 되기도 하는데 그게 그대로 끝나는 것인가? 전도서 12장 14절 다 같이요. 하나님은 모든 행위와 모든 은밀한 일을 선악간에 심판하시리라. 보세요. 금년 한 해만 살펴봐도 당하는 일들이 믿는 사람이나 믿음의 사람이 아닌 그런 불신자나 또 악을 행하는 사람이나 어떻게든지 선하게 살아보려고 하는 사람이나 죄를 짓고 사는 사람이나 의롭게 살려고 하는 사람이나 비슷한 것 같아도 그렇게 해서 끝이 나는 게 아니라 천하만물을 창조하시고 천하만물을 심판하시는 우리 하나님께서 사람들의 모든 행위에 대해서 선악간에 은밀한 것까지도 다 심판하시더라, 그거예요. 그러면 이제 2014년을 마무리하는 이 시점에서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 살아있는 사람이 소망이 있습니다. 오늘 말씀의 주제대로. 4절에 그래서 말씀하신 거예요. 모든 산자 중에 참여한 자가 소망이 있으면 산개가 죽은 사자보다 낫다. 얼마나 실감 있게 말씀하셨습니까? 사자, 동물의 왕입니다. 그러나 그 사자라도 숨이 끊어져 죽어버리면은 개만도 못하다, 그거예요. 개만도. 강아지, 조그만 강아지만도 못하다, 그거예요. 왜냐? 죽으면은 잘못을 돌이킬 수 있는 기회도 사라지고 잘 해보려는 소망의 그런 생활도 사라져버립니다. 그래서 영은 그 행한 대로 믿음으로 자란 사람은 천국에 가고
믿지 않은 사람은 지옥 불바다에 떨어져서 다시는 돌이킬 수가 없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육신적으로 그 이름은 점점 잊혀져 가는 존재가 됩니다. 그게 5절 말씀이에요. 무릇 산 자는 죽을 줄을 알되 뭘 안다 그거예요. 죽은 자는 아무것도 모르며, 아무것도 모른다는 것은 다시 돌이키거나 소망을 가지고 무엇을 할 수 있는 그 기회를 잃어버렸다는 거예요. 그래서 다시는 상도받지 못하고 그 이름은 점점 잊혀져 가는 존재가 된다. 그러나 살아있는 사람에게는 잘못한 것을 돌이킬 수 있는 회개의 기회도 있고 잘하는 것을 더 잘할 수 있는 희망의 시간들이 있다 그겁니다. 자, 여기 모이신 분들은 다 살아 있습니다. 금년에 7, 8월에 3, 4월에 세상을 떠났더라면 어떻게 됐겠습니까? 지금 생명을 연장시켜 주셔서 금년 한 해를 마무리하고 새해를 맞이할 수 있는 그런 시점에 서게 해 주신 거, 그걸 감사를 드려야 됩니다. 그래서 이제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 기회는 살아있을 때뿐이다. 기회는 언제뿐이라고요? 살아있을 때뿐이다. 잘못한 것을 회개하고 정리하고 끊어버릴 수 있는 것도 살아있기 때문에 그걸 할 수가 있는 것이고, 또 축복받을 일, 좋은 일, 선한 일, 의로운 일을 잘할 수 있는 그런 기회도 살아있을 때뿐이다 그거예요. 한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하신 곳이요 그 후에는 심판이 있으리니, 한번 죽으면 그 다음에는 기회가 없어요. 살아생전에 행한 것, 일평생 행한 것에 대한 심판만 따를 뿐입니다. 그렇다면은 이 중요한 기회, 생명을 연장시켜 주셔서 2014년을 마무리하고 2015년 새해를 맞이할 수 있는 이런 좋은 기회를 주셨는데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 그거예요. 주보에도 나타나는데요. 1번으로 가족들에게 잘못한 일을 바로 하고 잘해줘야 됩니다. 누구에게 잘못한 일이요? 가족. 가족은 부부, 부모, 자녀 그걸 말하는 거예요. 형제. 함께 사는 형제. 자, 좋지 않은 그런 느낌이 들 수 있는데 이 현실적으로 자, 우리가 세월호 사건 때 거기 탔다가 죽었다고 해보자고요. 아니, 얼마 전에도 또 여러 가지 사건, 사고 생겼잖아요. 그래서 10월 달에 죽었다고 해보자고요. 남편들이요, 아내에 대해서 나는 그동안 남편 노릇 잘하고 아빠 노릇 잘했다. 그래서 후회가 없다. 나 이대로 죽어도 후회가 없다. 그럴 남편들 있습니까? 그런 아빠들 있어요? 아내로서 난 남편에게 정말 정성을 다해서 아내의 도리를 다 하고 섬겼다. 또 엄마로서 역할을 잘했다. 며느리로서 딸로서 역할을 잘했다. 11월 달에 세상 떠났다고 생각하자고요. 후회 없이 세상을 떠날 수 있었겠는가? 저도 생각을 해봤어요. 죽었다면은 그동안
잘한 일도 있지만 잘못한 일도 많이 있고, 가족들에게도요. 아쉬운 채로 다시는 돌이킬 수 없는 그런 상태로 후유 가운데 죽어가는 거예요. 가족들에게도. 그런데 다행스럽게도 감사하게도 우리에게는 생명을 연장시켜 주셔서 새해를 또 맞이할 수 있게 해 주셨더라, 그거예요. 그러면 이 기회를 놓치지 말고 가족들에게, 가장 가까운 가족들에게, 남편에게, 아내에게, 아버지에게, 어머니에게, 아마 세월호 사건에서 그 고등학생들 중에, 중고생들 중에 사춘기 지나면서 악만 바락바락 쓰고 아빠한테 대들고 엄마한테 대들고 자기 맘대로다가 죽은 그런 애들도 있을 거예요. 그 얼마나 가족들에게도 안타깝고 한이 되는 죽음입니까? 또 그 부모 중에도 그런 자녀를 이해하지 못하고 못됐다고 그냥 저런 걸 뭐 들라고 내가 낳았을까? 예? 속이 상해가지고 그러다가 또 죽은 그런 자녀들도 있을 거라고요. 우리가 그런 후회의 아쉬움 가운데 가족들끼리 작별해서야 되겠느냐. 그러나 우리에게는 그렇게 해서 죽음으로 끝난 것이 아니고 생명을 연장시켜 주셔서 잘할 수 있는 기회, 잘못할 것을 끊어버릴 수 있는 기회를 다시금 주셨다, 그겁니다. 그러잖아요. 그래서 남편은 아내에 대해서 생각을 해보시라고요. 아내는 남편에 대해서, 자녀들은 부모님에 대해서, 부모님은 또 자녀들에 대해서. 그래서 잘하지 못한 거를 정리를 하고 새해에는 좀 더 잘해주는 거예요. 누구에게? 누구에게요? 아내에게, 남편에게, 엄마에게, 아빠에게, 딸에게, 아들에게. 2번으로는 직장이나 사업이나 사회나 이 국가적으로 직장에서도 내가 정말 직장인으로서 그 흔히 쓰는 말로 하늘을 우러러 한 점 부끄러움이 없다. 그런데 그거 다 거짓말입니다. 어찌 인간이 돼가지고 하늘을 우러러 한 점 부끄러움이 없이 했다고 그렇게 말할 수 있어요. 그 자체가 거짓이고 그 자체가 교만이에요. 정말 하나님 앞에서 자기 자신을 살피는 사람은 직장이나 사업이나 사회적인 일이나 이 국가적으로 국민으로서도 자기가 잘못한 일들이 많이 있어요. 그걸 바로 하지 못하고 죽었다. 그럴 때 나를 생각하는 직장 사람들이 나를 어떻게 볼 것인가? 예? 사업하는 사람들이, 나를 알고 있는 사람들이 나를 어떻게 평가할 것인가? 사회적으로, 국가적으로 한 일원이 돼서 생활했는데 그거 어떻게 볼 것인가? 3번으로는 이웃, 친척, 친구, 아파트 동네에서도 이웃들 있잖아요. 가장 기본적인 거 인사라도 제대로 하고 지내느냐 그거예요. 아니, 우리나라는 문화가 달라가지고 저도 이따금 아파트 같은 데 가면 모르는 분에게도 먼저 인사를 하거든요. 그럼 이상하게 봐요.
저 뭐 알지도 못하는 것이 못 하려고 저렇게 인사하나. 무슨 또 꿍꿍이 속이 있어가지고 나한테 뭘 발라먹으려고 저렇게 그러나. 그래도 인사하죠. 그런데 믿음의 사람으로서 이웃들 간에, 친구들 간에, 친척들 간에 그들의 비만 맞춰줘서 잘 한다는 소리 그거 들어서는 안 돼요. 믿음의 사람으로서 바르게 살아보려고 하는 사람으로서 진실한 사람으로서 그들의 모범이 되는 사람으로서 그런 삶을 살았느냐 그거예요. 만약에 내일이라도 죽는다면 이웃들이, 친구들이, 친척들이 나를 어떻게 보고 어떻게 평가해 줄까? 그러잖아요. 죽으면 잘못을 돌이킬 수 있는 기회도 없어지고 잘할 수 있는 기회도 사라져버리는 거예요. 그런데 다행히도 감사하게도 우리에게는 뭘 주셨다? 생명을 연장시켜 주시고 또 2015년을 맞이할 수 있는 그런 좋은 기회를 주셨다 그거예요. 그 영업을 하는 것도 마찬가지예요. 영업을 하는데도 그렇게 교육들을 하지만 그래도 또 안 한 사람들이 많아요. 어떤 집에 뭐 물건을 사러 갔다 없다. 그럼 어떻게 하죠? 주인이 뭐라고 그러죠? 재수없게 꼭 없는 것만 와서 찾는다니까. 근데 뭐라고 해야 되겠죠? 아, 손님 죄송합니다. 저희가 미처 갖춰놓지 못했는데 다음에 제가 갖춰놓을 거니까 다음에 다시 찾아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런 말을 들으면은 그 집에 물건이 없어도 사지 않아도 손님 마음이 그래 내가 다음에 이 집에 와야겠다. 그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네 번째는 뭡니까? 교우들에게 과연 잘했는가? 예? 교우들끼리 교회에서 맡은 직분과 사명에 잘 감당했는가? 이대로 11월 달에 죽었든지 12월 달에 죽었다고 생각해 보자고요. 특별, 새벽 기도라고 해도 특별은 무슨 특별? 니네들이나 특별하게 해라. 예? 성탄절이 와도 무슨 각 교구별 또는 무슨 부서별 무슨 기도의 시간이 있어도 이대로 우리가 죽는다고 할 때 과연 교우들에게 교회에서 맡은 직분에 대해서 난 참 후회 없이 감당했다. 그렇게 할 수 있겠느냐 그 말씀이에요. 그래서 이제 교회에서 맡은 바 사명을 바로 하지 못한 거 그걸 정리하고 이제 좀 더 잘해보자 그겁니다. 그러라고 기회를 주신 거예요. 그러라고 2015년을 다시 주시는 겁니다. 그렇잖아요? 다시 죄짓고 다시 게으름 부리고 다시 막 미워하고 시기하고 질투하고 부부간에도 다투고 그러라고 새해 주십니까 하나님이? 예? 부모 말 거역하고 그냥 막 속이나 상하게 하고 돌아다니라고 그러라고 새해를 주시느냐 그거예요. 회사에서 게으름이나 부리고 엉뚱한 일이나 저지르고 자기 이익이나 차리라고 그러라고 새해 주시느냐 그거예요. 그러지 않잖아요. 최종적으로는 하나님 앞에서
바른 신앙으로 잘했나? 잘못한 걸 정리하고 하나님께 대한 참된 신앙, 말씀을 잘 배우고 익혀서 순종하고 실천해 나가는 충성된 신앙, 그러라고 우리에게 생명을 연장시켜 주시고 기회를 주시는 겁니다. 금년에 돌아볼 때에 믿는 사람이나 안 믿는 사람이나 악을 행하는 사람이나 선하게 살려는 사람이나 예배를 드리는 사람이나 예배를 안 드리는 사람이나 당한 일들이 다 비슷하다. 악하게 사는 사람도 교통사고 나기도 하고 믿음으로 살려는 사람도 교통사고 나기도 하고 안 믿는 사람도 병이 들기도 하고 믿음의 사람도 병이 들고 비슷비슷한데 뭐 굳이 잘하려고 할 필요가 있느냐. 그게 마귀에게 속아 넘어가는 것이고 그것이 어리석은 생각이에요. 그건 어째서 그런다고요? 사람들이 악한 마음을 품고 그 악한 걸 이루고자 미친 듯이 그런 일들에 몰두하다 보니까 세상 일이 그렇게 뒤죽박죽이 된다 그겁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사람의 행위에 은밀한 것까지도 선악간에 다 심판하신다 그거예요. 그래서 이제 너무 감사하게도 2014년에 생을 끝나지 아니하고 다시 2015년 생명을 연장시켜 주실 텐데 그렇다면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 여러 가지 계획도 세우고 소망도 있을 텐데 한마디로 잘못한 일은 정리를 하고 좀 더 잘해보자 그겁니다. 그러라고 하나님이 기회를 주셨고 그렇기 때문에 살아있는 사람이 소망이 있고 복이 있다 그거 말씀이에요. 그래서 생명을 연장시켜 주시고 잘못을 끊고 잘할 수 있는 기회를 주신 하나님께 감사드리면서 우리가 금년에 마무리할 일들을 마무리하고 새해를 복되게 맞이해야 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